할렐루야.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차례 들었어요. 들었는데 차를 운전하면서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이불 잠자리에 누워서 들은 적도 있는데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멜로디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떠내보내는 그 부모와 그 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구나. 그러나 그것을 잘 감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큰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생각하게 됐죠. 오늘 이렇게 성가대를 통해서 주시는 찬양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날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에 읽은 본문 말씀 갖고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라고 했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그냥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어때요? 좋아요? 그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뭐가 많아서 많이 행복이 아니고 딱 하나만 일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왁작지껄하고 웅성웅성하고 붐비고 이것을 통해서 주는 또 행복도 물론 있지만 어때요?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갖고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다양성은 우리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들게 했냐면 너는 행복하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행복하냐?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는 얘기죠. 예, 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조금 속 보여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50%는 그 말이 맞고 50%는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행복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 아셔요? 퀴즈. 우리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쪽 한쪽에는 또 50%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나의 행복의 구심점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성도들이야말로 참 좋은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 어떤 것들이겠어요? 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믿음, 순종, 충성,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게 행복한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일까?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에게 뭐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걸까? 거기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사랑받게끔 해주거든요. 사랑만 받아요? 축복도 받게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사랑과 축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더 나아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사셔요? 한 5사람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시무룩하고 집에 가서 점심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 같아. 집에 누구 와 있어요? 목사가 늘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다.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다. 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의 현실이어야 돼 이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무슨 말까지 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라. 뭐 이렇게 찡찡대고 살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러네 저러네 왜 그러냐. 누려라. 어제도 배드민턴 대회하는 걸 제가 3시간이 뭐야? 거의 4시간을 관전을 했어요. 계속 앉아서 쳐다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누리잖아. 뭐 신나게 그냥 웃으면서 떠들면서 때로는 누구는 앙칼지게 그냥 하면서 아무튼 누리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엄청난 행복을 얻어갖고 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바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꼭 그런 거 할 때만 그러면 안 되지. 평소에도 그렇게 사셔야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기쁘고 즐겁게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며 살려고 하는 마음의
기조를 갖고 여러분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섬기는 성도다 라고 마무리를 좀 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그런 성도는 행복한 성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더러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쭉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9절에 여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순이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유다 백성 모두를 다 말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당시의 대표가 여호수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여수르라는 것은 애칭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아 자녀된 백성들, 여러분이 여수린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의 모습이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가장 행복하다고 이참에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 목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 이게 목회지. 예. 막 그냥 힘들어서 그냥 발광하고 그냥 뒹굴러야 되고 이런 목회나 신앙의 삶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불행할까. 예.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반면에 저도 행복하고, 우리들이 행복해야 우리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지인들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저의 생각이나 저의 목회 방향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성도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목사의 기도 제목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니, 지금 행복하시죠? 조금 2% 부족한 행복이라면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성도는 행복해지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성도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저는 그래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계셔요. 고마워요. 나한테라고 했는데 아멘 해주네. 여러분은 어때요? 이하 동문인가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현대 시대, 현대 사회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 누가 여러분을 혹시 도와줬다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 예. 집에 가서 좋아요 이럴 거야 아마. 누가 여러분을 혹시 돕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가야 되냐? 그렇죠? 좋잖아요. 예. 뭐가 되든지 간에 누가 나를 도와줬다. 이 한 가지만 갖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지고 살만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인생의 키워드예요. 예.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인생론으로 말하면 한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도움의 중심이고 도움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거 갖고 우리는요, 다윗처럼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26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성도가 당연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어느 일개의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정도죠. 이거는 무한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고 있을까? 첫째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어떠한 인생의 우여곡절, 인생의 파란만장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친히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들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시면 지금도 현대 과학이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돕고 계신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우시는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론 첫 마디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하고 직결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분명히 동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인데 불구하고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의 귀에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같이 갔던 동행인들은 그렇게 못 들었어요. 그냥 자연의 소리 정도밖에 못 들었다는 사실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쫙 펼쳐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발락 왕이 말이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신탁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당시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방 선지자죠. 그를
뭐 하여튼 뭐 금권인지 물건인지 아무튼 해갖고 결국 오게 해갖고 저주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먼저 받았어. 내 백성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아니거든요. 이방 선지자예요. 이런 거. 또 성지순례가도 그 얘기 들었죠. 예. 여러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가능해요? 실제 실물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 앞에 칼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제 계속 해야 돼. 너무너무 많아요. 네.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면서 뭔가 한 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를 짓누르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이때 뭐가 필요할까?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6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숫자거든, 6이. 인간의 생각을 갖는, 인간의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그러지 않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 인생에는 때로 필요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 지식적인 것이든 지혜로운 것이든 뭐가 되든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부여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디선가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해갖고 말이지. 막 힘이, 능력이 폭발할 정도로 말이죠. 전에는 쪼무라들어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딱 벌리고 말이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속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안고 가는 환경이 있어요. 때로는 수시로 바뀌는 환경이 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언제나 이 환경을 봐요. 내 환경.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누구 보니까 누구는 잘 태어났던데. 뭐 집안 환경, 그죠? 그 있잖아, 집안 환경.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 그 환경.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꾸 이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왜? 환경이 마치 거울같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고요. 환경 때문에 용기를 잃고요. 환경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환경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내가 그냥 마치
소가 끌려가듯이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때 환경을 언제든지 이렇게 바꾸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날씨 선선해졌죠? 왜 선선해졌을까? 환경이 바뀐 거야. 잘하네. 찬 공기가 내려온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야. 그런데 더운 공기가 강렬해갖고 못 내려고 딱 받치고 있으면 이 기후적인 얘기예요. 통보건 아니야, 저. 못 내려와. 근데 이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돈 낸 적 있어요? 없잖아. 나 돈 한 푼도 안 냈는데 환경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이네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때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환경. 지금 봐갖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 꽉 막힌 것 같고 그냥 미래가 안 보여. 지금 환경, 지금 배경으로 봐갖고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그거를 싹 바꿔버려요. 네 번째는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맞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를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 바 됐다 그랬거든.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셔갖고 만나게 해주셔갖고 내가 언제 초청했어?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열쇠가 되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면서 문제가 탁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별꼴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벌써 달라. 이게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틀리다니까. 에휴 무슨 소리야, 우연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없고 저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10점밖에 안 돼.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네 번째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성도예요. 두 번째는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성도입니다.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안전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하루에도 참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안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무너진 거예요. 다 안전하기를 원하지만 이 안전의 문제가 21세기의 화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또 잊어버렸잖아. 그래도 난 행복해.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늘 하시며 사셔야 돼.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운전하시면서도 어디서든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어디서 신앙 고백했다 그래요? 모르지 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곳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뭐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첫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신대요.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대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나를 해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를 물리쳐 주겠대요, 주님이.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자기들이 칼을 들고 뭐 망치를 들고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고 다 정리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또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또 예화를 자꾸 들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여러분 배고파 아람 군대에 그냥 포위돼갖고 막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기 그냥 뚝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배고파 여기서 굶어 죽나 저희 아람 군대 가갖고 그냥 뭐 훔쳐먹다 잡혀 죽나 얘 똑같으니까 애 가보자. 그래 가잖아요. 걸어가잖아. 근데 그 군대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 기진맥진한 사람들 걸음걸이 소리를 뭘로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오는 거로 들리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래갖고 그들이 그냥 갖고 있는 식량 다 놔두고 그냥 걸어만 나서려고 도망갔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어? 또 이렇게 또 있어요. 대적을 물려주신 하나님이에요. 현대사회지만 우리 인생에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윽박지르려고 하고 나를 가로막으려고 나 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고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준다는 거죠. 주님이 대적을 물려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군대가 많아서 이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아직도 깜빡깜빡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 얼마나 설교를 심중하게 듣고 있는지 대답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어. 두 번째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대적도 위협의 대상입니다만 그런 대적 말고도 도초의 함정 같은 거 있잖아요. 도초의 올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위험이거든요. 네, 위험. 운전을 하면서도 위험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부터 주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없어서 나는 차를 핸들을 틀었는데 어느새 와 있는 거야. 이런 경험들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나요? 진짜 심하게는요, 등줄에서 땀이 쭉 흐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신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누가 뭐 전화하고 뭐 스미싱이야.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툭 치면 기다려봐!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그때 정신 차렸대. 그래갖고 돈 3천만 원 보내다가 안 보내고 스톱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의 인생의 위험이라는 것은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하루하루 살면서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위험에 처해갖고 날마다 위험 때문에 고생하면 여러분 사셔요? 아니죠.
봐.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러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무스하게, 우리는 지나가고 무탈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주님은 내 대장이 되셔갖고, 주님이 마치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로 보면 천병같이 먼저 가시면서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애들이라든지 뭐 성도님이라든지 그래서 어디 뭐 산에 이렇게 가면은 앞에 무슨 나무가지 막 있으면 제가 가면서 나무가지 쳐. 발로도 이렇게 짓밟기도 하고 나무가지 손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지나가도 하고, 빌딩 숲에 들어가면 다 강화도 유리 있잖아. 내가 먼저 갈 때는 딱 열었다가 탁 놔버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앞장서 들어갔을 때 뒤에 사람 있으면 잡아주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길을 인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도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냐 이거야. 이러한 은혜를 입는 성도는 당연히 행복한 성도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역시 행복한 성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만 하면 골치 아프지.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성도입니다.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지. 이 풍성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때요? 벌써 또 그렇게 됐어? 네. 저는 좋아요. 풍성하면 좋지 뭐. 여러분 빈곤한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왜 못해? 네. 풍성한 게 난 좋아. 내가 풍성해서 주변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뭐. 네. 풍성하면 좋아. 추석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샤인 머스켓? 저거 드리려고 300만 원 들여서 샀어요. 네. 우리 교회가 그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돈이 부유한 교회야? 아니야. 근데 마음은 풍성해. 네. 아멘 못하는 인간은 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풍성하지.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풍성하잖아. 갖고 있어봐. 관리 비용 들어요. 아유, 금융권도 그렇더라고. 내 돈 가지고 적금했는데 또 이자내래. 참 희한해. 참 희한해. 내 돈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많은 돈 물려주면 또 상속세를 또 내래. 예, 참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물려주면 안 돼. 풍성하다는 것은 어느 시대인지 간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모든 나라의 왕들이요. 자국이 풍성하기를 원해서 전쟁을 시작했고요. 남의 영토를 빼앗고 살육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였죠.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은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고대 사회에 그랬습니다. 현대 사회도 그럴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뒷배경을 보면 다 한결같이 풍성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도 뭐 싸들고 살고 뭐 축적하고 살고 이런 적은 없지만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나는 그게 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싸놓고 사는 것만 풍성이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게 풍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인생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그럼 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보면 오국백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오국백과.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여기 2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국백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오국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제철을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네, 더 이상.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받으면 이건 풍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번 발 하나 옆으로 좀 이렇게 삐져볼게요. 시편에 시냇가 나무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 시냇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사막에서도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헐몬산의 새벽에 뿌려지는 이슬하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에요. 근데 이거를 풍성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풍성해요? 에? 폭포가 막 쏟아 이게 풍성한 거지. 아닌 거예요.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고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이게 풍성한 거예요. 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는 축복받지 말라 이건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만.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정말 불평하고 때로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은 물리적인 거야. 수량적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아닌 것도 풍성한 거야. 여러분 송정미 시인인가요? 찬양. 나 가진 것은 없어도. 그분이 무슨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 또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화상 입어갖고 자매 있잖아. 정말 살만한 인생 못 돼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꿔가면서 아름답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곡백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풍성케 하시는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풍성하다. 네. 내가 농작했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참 속상하죠. 근데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거둬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일지 몰라도 이 농사 짓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때요? 축산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계절마다 때때마다 해가 오잖아. 그죠? 해로운 일들이 생기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막아주시고 하면서 탈나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풍성해집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해는 아주 공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람만 나를 붙잡고 자꾸 그냥 속상하게 만들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즘도 계속해서 한국 사회가 불안해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한국 안전하다가 많이 동영상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이거 바뀌어야 되나 할 정도로 걱정스러워요. 아니, 지나가다가 어깨 슬쩍 스쳤다고 70대 노인을 칼로 찔러갖고 말이지. 이제는 해를 받는다는 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일 어떻게 당해보셨어요? 거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의 생명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해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성도라고요? 깜빡 또 잊었지?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가위 명절 추석이 들어있습니다.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여도 행복한 성도고요. 또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가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평안하고 안전하시고요.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추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